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드 자아분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꽃갈 모자를 쓰고 생일 파티를 받아봅니다.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요. 음식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여신도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맛있게 드셨죠?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게 여러분 곁에서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의 두드러진 특성의 하나는 파괴와 해체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살았던 많은 정통적인 가치와 공동체가 우리 주변을 보시면 많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족의 해체예요. 이런 시대를 향해 기독교의 메시지가 과연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를 향한 그러한 복음의 증거를 신약성경 짤막한 단 한 장으로 된 책 빌레몬서를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세기의 소아시아 골로새 지방에 살던 매우 부유하고 유력한 인사였던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본문은 빌레몬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인 오네시모를 바울이 주인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에 대해 부탁하는 개인적인 서신서입니다. 편지예요. 빌레몬에게 보내진 이 편지를 통해 우리 시대가 목마르게 기다리는 복음의 진수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진수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우리 집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할렐루야. 어디가요? 우리 집이 무엇이 된다고요? 교회가. 바울은 갇힌 자가 되어 로마의 옥중에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어디에 편지한다고요? 내 집에 있는 교회. 이 표현을 보면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모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교회가 아마도 골로새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최초 교인들은 누구의 가족들이에요? 빌레몬의 가족들. 바울은 이 부분에서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빌레몬은 아마도 여러 종들을 소유한 것으로 미뤄보아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9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에 19절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기에 내 자신이 내게 비친 것은 이란 부분이잖아요. 바울이 이 19절에서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보아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 빌레몬은 자신의 재력으로 사도들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랑받는 동역자 반열에 설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본문 2절에 언급된 아삐아 나오죠. 아삐아는 아마도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녀를 뭐라고 다정하게 부르냐면 자매라고 불러요. 자매라고 다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2절에 또 누가 등장하죠?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이름이 아키뽀.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런데 아키포에게 병사 혹은 군사라는 별명이 따라 붙었어요. 바울은 아키포에게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포는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키포가 이 복음 사역에 얼마나 헌신적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상적인 초대 그리스도인의 한 가정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집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픈했어요. 열어서 어디로 모이게 됐죠? 교회로 모이게 하고, 아내와 아들 온 식구가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 복음을 위해 살고 있었던 이 가정의 모습이야말로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가정의 표본이 아닐까요? 저는 옥복교회 각 가정이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가정사역의 구호 가운데 하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이 표현처럼 빌레몬의 가정이야말로 이 표현에 합당한 대표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는 이 시대에서 복음의 등대로 우뚝 선 가정이야말로 세상 바다의 소망, 세상 바다의 빛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정을 그러한 세상의 소망인 작은 교회가 되게 합니다. 생각해 보실까요? 복음을 받은 후 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부목사님이 되시죠. 자녀들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을 산가운데에서 이뤄가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우리 집을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 다시 사셨고 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이라면 더욱더 그 복음의 그 징검다리가 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신분을 넘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할렐루야. 현재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정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싱글맘, 싱글데디가 자녀와 함께 사는 홀부모 가정도 있고요. 소위 더블 인컴을 받아들이면서 자녀를 낳지 않는 딩크족도 있고요. 자녀 대신 애완동물을 키우는 딩크백족도 있습니다. 부모님 없이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선족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 있고, 최근 우리 사이에 급증하는 나홀로 세대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대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성경적인 가정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접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연구가들은 이 가족 해체와 함께 우리 시대인들이
대안가족, 대안가정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위 확장된 가족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교회의 새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오폭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로 교회가 그 대안가정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편견으로 대하는 암흑에서 해방되어서 신분을 초월할 수 있는 새 가족관을 가져야 돼요. 어느 가족의 형태가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으로 대하는 안목에서 해방되어서 신분을 초월할 수 있는 새 가족관. 사도 바울은 복음만이 그런 가족관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설교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뭡니까? 왜 썼어요? 편지를? 보고 싶어서? 아니면 이런 거에 웃으시군요. 자, 빌레몬의 종이었던 누구예요?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편지를 쓴 계기예요. 오네시모는 아마도 어느 날 주인 빌레몬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고 주인인 빌레몬을 떠나서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감옥에서 또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오네시모는 누구를 만나죠? 바울을 만나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듯 보입니다. 이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10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0절 말씀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내거든 그를 종이 아닌 무엇으로 영접해달라? 형제로 영접해달라 부탁합니다. 그 부탁이 1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과거 실제로 노예가 통용되던 시절에 그 노예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죠. 그렇다면 주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노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주인과 종은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맞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어디 안에서 하나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신분을 초월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가족이 되게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늘 했으니까 뒷사람에게. 자, 앞뒤로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짧게 해볼까요? 당신은 나의 영가족입니다. 영가족. 영적인 가족 줄여서요. 영가족. 자, 저를 따라 또 고백해 봅시다. 복음은 용서를 통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할렐루야. 오늘날 가족이 해체되고 파괴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남편이 잘못해서? 아내가 잘못해서? 누가 잘못해서요? 수없이 다양한 원인이 있고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은 기억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해서요. 우리 시대의 탁월한 설교가 존 오트버그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어디에 비유했냐면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고슴도치는 고독한 동물 가운데 하나예요. 주로 많은 시간을 홀로 다닙니다. 혼자 다녀요. 그러나 고슴도치도 고독을 느끼는 계절이 오면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한다고 합니다. 그 순간 자신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죠.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신도 상처를 입습니다. 자신의 등에 짊어 다니고 다니는 수많은 바늘로 서로를 찌르는 상처를 주고 받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가족으로 서로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따라합시다. 용서의 실천뿐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처를 입고 죽어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기도의 모범이 바로 용서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혈연 관계를 넘어선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된 옥복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머물기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실천해야 될 교훈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용서예요. 빌레몬서 속 주인공의 하나인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것으로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그런 노예는 붙들리면요, 주인에게 붙들리면 용서 없는 사형으로 다스려지곤 했습니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사형이었어요. 도망쳤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18절에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누가 잘못했는데요? 오네시모가 잘못했는데 이것을 보셔야 돼요. 바울이 내가 대신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대신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빚을 대신 짊어지신 그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고 지금 여기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할렐루야. 복음은 용서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고 또한 진정한 영적인 가족으로 머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취하듯이 무엇을 실천하셔야 되냐면 용서를 실천하셔야 돼요. 가장 가까이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용서를 실천하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교회에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용서를 구하고 마음처럼 되진 않지만 그렇게 실천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용서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용서해야 되고 부부는 내게 상처를 입히는 배우자를 용서해야 되고 교우는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교훈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늘 새벽 예배 처음에 드려지게 되는 이 주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일용할 용서예요. 오늘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구하시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요? 일용할 용서. 세상은 여러분이 정죄하지 않고 여러분이 비판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 아픕니다. 많이 아프고 슬픈 상처투성이 인생들로 넘쳐나요. 여러분이 작정한 태신자들의 삶도 보더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그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이 아닌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빌레몬에게 들려진 그 복음, 오네시모에게 들려진 그 복음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태신자들이 이 복음을 받는다면, 그들이 비록 지난날 혹 여러분의 태신자가 아니더라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깊고도 예리한 상처를 남긴 정말이지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간증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할렐루야. 이 바울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전해진 이 복음만이 오늘의 상처받은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그리고 오늘의 교회를 치유하는 희망이에요. 지금은 따라합시다. 지금은 우리가 다시 그 복음을 들어야 할 때다. 할렐루야. 누가요? 우리가. 당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이. 우리 가정이. 내가 작정한 태신자가, 그리고 우리 옥복교회가 다시 이 복음 앞에 응답할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한 찬양은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620장. 어떤 분들이라고요? 여기에 모인 우리가요? 주님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잠깐만요. 이 찬양은 그냥 부를 수는 없어요.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분 말고 이 찬양이 부르는 동안에 멀리 계신 분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일 눈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우리 안에서 공수의 실천이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삼시는 공수의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더 많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